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저 앞에 흥경 없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왕 예수다. 나의 왕 예수.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왕은 왕인데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예수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참 이게 소견도 다르지만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8번, 어떤 분은 10번까지 찍었어요.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왕이 나의 왕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저의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참 웃깁니다. 다 큰 성인이 30살 넘은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면서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렇죠? 웃겨 보여요. 그리고 또 왜 자기 옷을 또 겉옷을 이렇게 펼치고 붉은 카펫도 아니고 그런 모습, 그런 세레모니가 너무 웃깁니다. 웃길 수가 있어요. 왜 멀쩡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게 뭡니까? 라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의문점을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이것이 고백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어떤 변화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다스려 주신다. 쉽게 말하면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거기까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왕정 정치는 아닙니다. 왕정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왕지 정치는요 지금도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있죠? 영국도 있고요. 왕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등등의 지금도 저 중동에 가보면요 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면요 뭐든지 만사 오케이야. 이쪽 오케이, 위드 캉, 킹, 뭐 위드 퀸이나 위드 캉 뭐 되는 것. 왕이 있으니까 만사 오케이야. 이런 식으로 왕이 그렇죠? 그래 이거 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왕정 시대는요, 그런 시대란 것입니다. 왕정 시대는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고요. 또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체제가 왕정 시대란 것입니다. 왕이 있고 법이란 것입니다. 로마에도 왕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시대가 왕정 시대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왕정 시대에 살고 있죠. 왜? 나의 왕 예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왕이었으나 시편 84편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사탄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왕 노릇하지 말고 겸손히 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사람들 말합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지, 내 의지가 중요한 거야, 정확한 수치와 통계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다 들녘에서 굶주린 5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배고픈지도 몰라.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 나는데, 근데 지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죠. 지금 해가 뉘엿뉘엿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먹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 떡방앗간이나 떡집 가보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줄 만한 떡도 없고요. 이거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한참 보시더니만 장정만 5천 명이거든요. 합세가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애들까지 보니까 너희들이 주어라. 참 속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컴플레인 해가지고 올린 그 요구사항이 얘들을,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얘들에게 줄 떡도 없지만 돈도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해산시키자는데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뭘 찾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져온 도시락이나 간식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사항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있을 거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무엇이 있을 거야. 찾으니까 조그만 아이의 딸린 자그마한 간식 보재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물고기도요, 이 어부들이 버리는 물고기들이에요. 왜? 못난이들.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에 보시면요,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보면 양미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고기들, 못 먹는 것들, 안 먹는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데, 그것을 없는 사람들이 주워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구워다가 졸여서 이렇게 애들 간식으로 쓴 그런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다음에 보리떡 5개. 보리떡은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의 주식이나 간식입니다. 조그만 보리떡.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에게 떼어주십니다. 이상하게 띄어도 나오는 거예요.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에는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앞세우면요, 이런 이적과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맡기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성정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겉옷을 길가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베어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 나갈 수 있는, 나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분명히 나의 왕으로 우리는 모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슨 변화일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아무런 변화가 아니에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독일 갔을 때 물 500cc가 1달러예요. 1달러예요. 근데 맥주가 2cc가 500cc가 1달러예요. 똑같아. 이것도 500원인데 이것도 1000원인데 이것도 1000원인데 여러분 뭘 드시겠습니까? 물을 드시겠어요? 맥주를 드시겠어요? 믿음이 없어. 물을 먹어야지. 그때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물을 드시겠어요? 맥주 드시겠어요? 그래요. 믿음이 좋아요. 많은 이들은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물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죠? 싸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요. 근데 맥주는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맥주를 다 먹어요. 그 하는 말이 물 수질이 안 좋아서 맥주를 먹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요 가치가 달라요. 가격이 달라요. 그렇죠? 또한 뭐가 다르죠? 색깔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이 포도주란 것은 기쁨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요 변화가 오는데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가 즐거움이 생기고 무엇인가 상승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 보시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그는 공의로우시다. 여기 공의로우시다는 것은요 악을 철저히 척결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말로 상선발악이라고 하죠. 착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 요즘에 제일 핫한 이슈가 뭐죠? 공정과 진리란 부분. 참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공정의 기회가 주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세상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바로 공의로우심이라는 부분들 그렇게 하시고 장착 재림하셔서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정 공의로우셔서 벌의 면제를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것입니다. 로마의 왕정 정치 시대에 한 유명한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글라디우스 왕이란 부분입니다. 정치를 참 잘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밥을 먹고 따뜻하게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둑놈이 생기고 강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법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이제부터 앞으로 도둑질하거나 강도하면 두 눈을 뽑아가지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눈을 뽑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뭘 얼마나 도둑질하는데 도둑의 양이나 도둑의 질에 관계없이 도둑질하면 강도질하면 두 눈을 뽑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진짜 뽑을까? 뽑아서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개망난이야. 이 왕자가 민정시찰 나갔다가 놀다가 그냥 남의 것을 이제 하나 둡쏙 가져왔어요. 도둑질한 거죠. 이것이 발각이 됐네요. 온통 로마 언론에서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이 왕자의 두 눈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봐줄 것인가라는 부분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왕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곧바로 이제 정치를 이어받을 그런 아주 국정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두 눈을 뽑겠습니까? 뽑아. 아들이 열댓 명 되시는 것 같아요. 뽑아야 된다. 이쪽은 한번 봐준다? 이 젊은 사람들은요 그냥 뽑아야 된다? 뽑는다. 이게 공정이에요. 뭐 남의 눈이니까 뽑든지 말든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겠죠. 문제야. 원로원에서 문제 생긴 거야. 이것을 뽑자, 뽑지 말자, 한번 봐주자, 아니야 괜찮다, 뽑아야 된다.
욱신욱신하는데 점점 재판 시간이 다가옵니다. 앞엔 원로원에서 재판장들이 쫙 서 있고 잡혀 나온 그 왕자는 오라를 몸에 감고 그 앞에서 수르져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한쪽 구석에서 그 왕이 골라데스 왕이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장이 말합니다. 준엄한 법에 의해서 저 왕자의 두 눈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관이 칼을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마취도 없이 왕의 한쪽 눈을 후벼 팝니다. 쫙 파는 거야. 아 하면서 막 눈을 도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석에 있는 왕이 됐습니다. 이제 판결을 잘 받았습니다. 저 아들의 한쪽 눈과 저의 한쪽 눈을 대신 이 법정에 드립니다. 왕이 자기 눈을 한쪽을 파가지고 대신 재판장에게 그 눈을 바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계망난이 왕자의 품행이 고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눈이 다 멀었지만 아버지의 선한 눈으로 다시 이식받아서 이제 내가 선한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국정을 잘 본 아주 선한 로마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공의로 오시며 벌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치를 사람은 없고 할 수 없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어서 벌을 대신 지게 하신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령으로 치리하여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가득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악이 척결되지 않고 의로움이 없을까요?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 왕으로 섬기는 자세가 부족하기에 그 공의로움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만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받드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한 분 계십니다. 믿음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알고 복도 알아요. 그래서 복이 좋은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발뒤꿈치를 잡았다. 뭐 그런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냥 가득 채운 그런 야곱 같은 인생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을 속이고 이제 재산을 증식해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고향에는 형이 있겠지, 나를 잡아주기로는 형이 있겠지, 형이 좀 마음을 돌이켜봐야지. 그래서 이게 재산을 두 때와 세 때 나눠가지고 미리미리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이 강만 건너면 이제 형이 영토예요. 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무슨 씨름인지 몰라요. 씨름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구역구역 붙잡힘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바로 엉치뼈를 칩니다. 엉치뼈가 이제 부러지기 시작해요. 황골되기 시작합니다. 골절됐습니다. 주벅주벅 거리면서 이제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다리 거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같이 견주어서 좋은 곳을 취하는 인간들 별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 형이 400명의 그 자기 가수들, 식소들을 군사를 데리고 막 타고 오는데 저 끝에서 동생이 쭈뚝 하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큰하겠어요. 나를 속이고 도망간 저 동생이지만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멀쩡하게 좀 멋있게 잘 되어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의리한 놈이 왔다면요, 한 마디 딱 붙을 만도 있는데 지팽이를 짚고 쫄뚝쫄뚝 이러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쎄하겠습니까? 내려서 부둥켜 안고, 야곱아, 참 보고 싶었다. 내가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은 너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게 왔노라. 마음이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원수를 갚는다 이것이 아니라 눈 녹듯이 녹여서 그 마음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화합하게 만들고 다시금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 주님의 공의가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쪽 다리에서 한쪽 다리를 끊으신 하나님, 즉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왕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이란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 볼까요? 다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아멘. 구원요.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을 받아 속국이 되었을 때 사사나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바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모든 압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받아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뭐에 붙들려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자식에게 붙들려 있어요. 자식이 왼수예요. 근데 그거 못 나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돈에 붙들려 있어요. 돈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그래도 몇 번 치렀는데 재밌는 게 그 마지막 입고 가시는 수의가 있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의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의가 있는데 수의 보니까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미리 무슨 달에 무슨 뭐 그 준비하면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뭐 미리 그 뭐 포를 뜯다가 이렇게 수의를 준비하신 분인데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구멍이랑 구멍에 뭘 자꾸 집어넣어요. 입속에 뭘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그런 거야. 죽은 망자에다가 시신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노자라는 거야. 노잣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가더라도 가지고 가더라도 가져갈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장례 치르면서 그 권사님, 집사님 잘 보던 성경책을 관속 옆에다 딱 과지런히 놓고 이거 가지고 가세요, 권사님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우리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아도미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만난 사람다 평안이 샬롬 에이레네 이러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아멘. 그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화평을 전할 것이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은요 남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즉 이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고 진정한 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상에 두 개의 천국 모형을 주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은요, 주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보시면 우리 드라마에서 칭칭씨야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엄마 계시고 손주까지 있고 증손까지 있는 집안 보면요, 참 분위기가 좀 엄중해요. 뭐 큰 소리 나도 얘야 할아버지 계신다, 야 어머니 계신다, 아버님 계신다, 이게 말소리도 못 내게. 그러니 오직 무슨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부부싸움도 나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잡혀있는 가정인들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님이 에헤 그것은 아니야, 위에 어른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요, 그냥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이 주님이 들으실 때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까? 내 행동할 때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 마음에 있으면요,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 날 곳이 없어요.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정권에 순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보실 때 세상에는 변화시킬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 아멘.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에 바다는 세상입니다. 땅끝은 뭐죠? 세계입니다. 세상과 세계.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심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아니, 팩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걸려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 아주 고풍스러운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성이고 무슨 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에 가보면요, 독특한 것이 두 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에펠탑하고 개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봤죠? 에펠탑 큰 거, 개선문 큰 거, 넓은 거. 이게 뭐죠? 개선문은요, 전쟁에서 바로 승리한 그 장군이 모든 군마와 장종들을 이끌고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막 멋있게. 그리고 그 프랑스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거기서 이렇게 환호해 주는 거예요. 무슨 장군 화이팅! 최고다 하면서 개선해 주는 것을 환호해 주는 개선문입니다. 군사 퍼레이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뭐가 된 것 같아요. 됐죠. 전쟁에서 이끌고 승리해서 돌아온 바로 이 개선 장군에 대한 바로 하나의 세레모니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본인 것도 아니고 저 끝에 남의 것을 빌려서 렌탈해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옛날 보니까 그 애들이 장난감을 뺏어가지고 그 외에 그 있잖아, 4발 달린 자동차인가 그거 타려니까요 땅이 닿는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이게 다 두 발을 들고 막 굴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땅이 발이 다니까. 예수님도 나귀 새끼 타니까 이게 기장이 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닿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면서 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들, 왜 이게 구집이 나귀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왔을까? 오늘 스가랴에 있는 말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바로 평화의 왕 예수님을 그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떠오른 거예요. 아, 그렇지. 구약에 말씀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은 나귀 새끼 타고 성에 들어오신다고 했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지, 메시아지. 이것을 이해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십니다. 그는 겸허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높여서 순복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존중하고 순복해 주셔야 교회의 권세가 살아납니다. 목회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높여주고 따라줄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정복하여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다스림을 받아야,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으로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주님을 나의 왕으로 크게 모시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다스림과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구원,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겸손하시고 겸허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자랑스럽고 이름을 내세우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그마한 것에 충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나의 왕 예수님으로 이제 모시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나 그 왕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섬기게 도와주시고 승리에 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저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을 위해,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